사랑하는 여러분, 시작과 과정과 끝맺음 모두 다 중요한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지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작과 과정이 조금 그래도 끝맺음을 잘하면 그게 최고야 라는 말을 들으면 끝맺음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라고 하는 그림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작과 과정과 끝맺음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맺음 감사합니다. 아무도 시작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편 강도를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우편 강도의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을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과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시 최악의 사형수들만 매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는 최고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을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통과한다는 것은 최고로 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시작을 지나왔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끝맺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가정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가정이 더 복되고 은혜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끝맺음은 그 어떤 누구의 끝맺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끝맺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과정과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마무리 또한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인생으로 보면 큰 과정 중에 있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 또 우리 인생의 과정 모두 다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서 왜 감사와 찬양을 생각해야 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2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합니다. 뭐라고 반복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하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한마디로 말하면 복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은택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도 능히 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잘 듣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또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 또 빨리 죄사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개인 골방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내가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강력한 영향력에 내가 눌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저는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지 못한 그 죄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을 쏟아냈거나 비판을 쏟아냈거나 믿음 없는 말을 했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 것.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요놈의 입술이 범죄를 지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남몰래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가 아직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끊어야 되는데 늘 마음으로 생각은 하지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면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는데도 내가 내 대야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짓고 불편한 게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들처럼 그거를 용서해 주는데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감정도 완전히 없으실까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은요, 그래 용서해 줄게 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용서가 아직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 우리는 이미 받은 죄사함을 넘어서 지금도 언제든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일까?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치심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냥 고치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병을 고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3000년 전 살았던 그 다윗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더 많은 고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고치지 못할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그저 병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못 고치신 병이 혹시 하나라도 있던가요? 발견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류증, 나면서부터 맹인, 안전뱅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도관으로 오랫동안을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한번 꼭 모시고 싶은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읽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지존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존파? 지존파.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지존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존파는 당시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 살인마들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잡혔을 때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해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딱 들었던 김현양이 아주 날카로운 눈빛과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압구정동 야타족들을 더 죽이지 못한 것이 그저 분할 따름입니다. 이야. 여러분, 지존파 일당은 무작위로 강도짓을 했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아지트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화장터를 만들고 시신을 태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들끼리 배반하지 말라고 그 인육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까? 교도소 복역 중에 이 지존파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에게 교정 선교 사역을 하시던 박상구 목사님께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김현양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그가 죽기 전까지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 또 밥 먹으러 가거나 운동하러 갈 때 만나는 다른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끔찍하게 죽였던 그분들에게 조금 속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장기와 시신을 기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형 집행 순간에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때 김현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 죄인이 분에 넘치는 사랑만 받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당했고 그의 장기와 시신은 기증됩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할 때 4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공부하는 많은 우리 학우들 앞에 서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ADHD입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최고로 잘한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낫지를 않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마음에 나 때문에 이런 아이가 생겨났나 이런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즈음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루에 적어도 3번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도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만사 다 제쳐놓고 교회로 달려나와서 장의자도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대. 하나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 아들이 다 나았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변화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능히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아이는 상태가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저에게 믿음이 없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작은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아이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잘 기도 안 합니다. 머리 굴립니다. 머리 굴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따라서 그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갑니다. 되게 느린 것처럼 보이고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병든 육신, 짐승처럼 되어버린 깨지고 망가진 인생, 상한 마음, 악한 영에 눌려있는 그 삶 능히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심이 진짜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매달리십시오. 적당히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진짜 확인하시면, 야, 너 이런 상황에도 나 정말 믿어? 우리 삶을 살짝 건드시면서 물으십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예 주님,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아니 저분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인이 지금 목회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으로 통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안타까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놓고 정작 본인은 기도하러 안 나와요.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목회자는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바지끄레기를 찾고라도 막 흔들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잘 없는 것 같은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한편으로 생각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붙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고치심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면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새해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에 식어진 감사와 찬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일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둘째로, 마지막 셋째로.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값을 치르고 건져냅니까? 다윗은 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멸은 구덩이라는 뜻인데 그냥 구덩이가 아니고 스올의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스올이 무슨 말입니까? 스올은 죽음, 무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겁니다.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마치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여러 차례 스올과 같은 상황 가운데 던져진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완전히 미쳐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날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를 예배처소 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저 악한 이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인 시편 40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왕의 추격을 더 이상 뿌리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 서게 되지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과 원수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인데, 이야, 이 원수가 제 발로 우리 집까지 찾아왔구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 역적을 꿈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세력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뭐 하나 준비할 것도 없이 깜짝 놀라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스올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죽음의 구덩이, 무덤의 구덩이, 스올의 구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누가 그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 죽이려고 했던 형제 한 사람의 마음을 탁 트셔갖고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자기 민족 전체를,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지옥으로 이어지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도 이미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능력의 손으로 건져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그 값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 은택,
그 하나님의 복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감히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히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서 지옥으로 이어질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를 향해, 다윗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다.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를 하나님의 친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의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상황과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 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 중에 이 과정이 더 아름답고 복된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최고의 칭찬을 들으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수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